7절서부터 7절서부터 끝까지 11절까지 7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유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가지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복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그에게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날 또 어떤 때에 나타날 거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뭐 한 30년 가깝지만 그 중간에는 어떤 한 날이 또 어떤 때가 돼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떤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오나 하는 그런 의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 이서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곳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하면은 꼭 초림에서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육체로 오신 그때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육체로 오심이라는 것은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의 심령에 오신 우리 믿는 육체들이죠. 믿는 육체들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재림하신 것을 소위 재림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어느 날 어떤 때에 또 초림하신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또 기독교인들은 여기 그런 사람들은 악한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얘기를 세상 안에 또 이단들도 있으니까 그 이단들을 뭐 집에 들이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걸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를 우리 지체들은 더 정확하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정말 싸움은 이 거짓 영들을 증거하고 공중권세 잡아서 악한 영들이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다른 복음 되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정말 거짓된 거짓말하는 영들의 이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다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영들이 되고, 그런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그 어린 심령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들을 잘 완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3절, 35절, 33절부터 37절까지요.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더니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더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복사의 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수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 아까 오전에 형제님 말씀 중에서 그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그 우리가 찾아봤던 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있느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금방 봤던 말씀도 너희들이 했던 말과 너희들이 했던 그 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뭐냐면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했던 것 중에 뭐 거짓말이 뭔가 참말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좋은 말이고 무슨 말이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오전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이제 한번 보고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살인자하고 진리가 없는 거하고 이렇게 거의 덩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말이 진리가 없고 무가치한 말들을 내놓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 살인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의 교회의 집회 가운데 증거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진리대로 증거되는 말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 깊은 뜻이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고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는 이거하고 잘 맞아가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결국에는 어떤 영혼을 살인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그 사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할게요. 뭐 오전에 형제님이 다 했던 말과 뭐 거의 같은 말인데 우리가 거짓말 중에서요. 아까 형제님 말씀드렸죠. 최초의 거짓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과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어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의인이고 우리가 볼 때도 의인인 그런 의인은 없어요.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칭찬하면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어떤 근속으로 이렇게 삼아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 출발되고 믿음의 어떤 토대가 닦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된다, 뭘 닮는다 이런 말이 우리가 얼핏 보면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되는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찬양할 때 주달머리 할 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은 좀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중에서 성화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한동안 쓸었죠. 요즘에도 이제 성화해가지고 영성 이렇게 뭐 많이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어떤 사상의 출발점은 그 알메니언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성품적으로 뭔가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 아니야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 25절의 이하의 말씀이 다 그 24절에 걸려 있어요, 그죠? 형제님 아까 증거하실 때도 24절에 이제 연극을 하시면서 말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그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실행에 대한 부분이 26절에부터 쭉 이어지고 아마 에베소서 5장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전에도 형님이 말했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뜻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입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할 것이고, 입은 사람은 아, 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보면 아까도 오전에 형님이 한 대로 과거 시제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 입으라는 거 너는 입었다. 너희들은 또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뭐라 그러죠? 3장 10절이 불미로 후서? 예, 아니에요. 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참가지 형상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고,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너희들이 새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을 되기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열심을 자꾸 촉구하는 걸로 되는데, 우리는 입었다고 그거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문화, 히브리 쪽에 어떤 그런 어떤 시제는 우리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지만 히브리는 그 태로만 있어요. 완료, 미완료태, 완료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어떤 앞으로 될 거다라는 어떤 미완료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미완료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까지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막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고 뭐 했는데, 도대체 이제 거짓말하고 그 25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참말하고가 딱 비교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참말인가라는 게 이제 좀 분별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그 참말이라는 거는 저게 뭐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대로가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드러나면은 그게 저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비진리로 딱 드러나면 그거는 그 자체로는 그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가 가려져 가지고 가려지어 있거나, 뭔가에 의해서 애곡되어 있거나, 뭔가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뭔가에 의해서 가상 포장이 돼서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진리의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두 가지로 창조를 했어요. 뭐냐면 항상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어놨고, 예?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놨고,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땅을 땅대로, 하늘을 하늘대로 바라보는 눈이면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 거는 저게 땅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늘은 옳고 좋은 것이고 땅은 다 버려야 될 거,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성경 말씀 중에 논문을 최초로 한 번 읽어봤어요. 하나 읽어본 게 뭐냐,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그 구원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신학하는 분들,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 신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토대를 잘 세워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 신앙의 어떤 모든 애곡이고 이렇게 변질은 뭐냐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실 무엇이 구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이제 오래도록 하셨고 다 했는데 무엇이 구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말이, 아마 10사람 있으면 10사람 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본 내용 그 논문 중에 참 재밌게 읽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1장 그 10절에 보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이 구원의 어떤 안성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것도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 있고, 하늘은 하늘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실하게 다 이 땅의 것도 그렇게 읽혀지고 하늘의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어떤 그런 걸로 다 이해가 될 때, 그게 구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 독이 빠지는 게 그거든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상태가 구원의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하고 화목을 하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할까? 저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대로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합평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의 그런 존재하고 하나님은 화목을 온전히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구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은 선하고 기쁜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줘서 온전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면 난 다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 서러움을 선대하게 하는 거, 인간이 어떤 뭔가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를 한쪽을 가리니까, 뭔가 애국시키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26절에 보면 분이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이 앞에 분하고 뒤에 분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형제님 잘 설명을 주셨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 내는 것도 두 가지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아주 그 뭔가 불의한 자로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건지 뭐 칭찬하는 건지 좋게 하는 말인지 이것도 분간도 못하면 분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분인데 그 분을,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니까 의로운 뜻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에게 용서도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도 이렇게 이제 금방 일어나게 되는데, 뒤에 분이라는 거 이건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그러니까 앞에 분이 고정화되고 장기적으로 나를 잡고 있으면 그게 복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분이라는 거는 뭐 저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그냥 분으로 똑같은 말을 써놨지만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28절에 도둑질을 하고 여기 구제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자와 가난한 어떤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청년 부자 알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 부자가 내가 뭘 더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이여 이렇게 할 때 그 부자는 율법적으로 자기가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받을 상급을 많이 쌓아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어떤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제한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요, 기도 없고 구제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 뭐 구제 열심히 하라. 모든 종교에는 이건 다 있어요. 불교에는 보시라고 그러죠, 보시. 예? 그런 것처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구제하는데 어떤 물질적 규제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떤 물질의 양식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좀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뒤에 뭔가 손으로 수고하고 뭐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행하라는 거는 자기 어떤 땀과 수고를 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손이라는 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우리 저기 지혜사장, 예. 위인 위임. 할 때 손을 채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붙들림 바 된 그 붙들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린 그 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형을 하나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넘겨준 게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성배 형제님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누구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못하기는 한데, 우리 히브리 알레프 두 글자가 아래 위에 요도 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나누는 어떤 사선 같은 데에다가 위에 뿌리, 밑에 뿌리가 있는데 이게 요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게 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한 손은 하늘을 잡고 있고 한 손은 땅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늘에서 뭔가를 내가 건네받은 게 없으면 밑으로 건네주는 건 싹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밖에 못 남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손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른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구제와 그런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내가 늘 선한 거에 대해서 여러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기준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선한 게 있는데 이왕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하나님 새 창조 사역에 내가 뭔가 동력자라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로 그냥 정의를 내려도 무방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이라는 거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남에게 뭔가 도움을 조금 주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걸 선이라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 남들을 구제하는 그런 선을 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어떤 새 창조 사역 우리 새 사람 짓는 일 그 새 사람은 뭘로 짓습니까? 말씀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흘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이왕이면 그거 하자라는 게 우리들의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지향하는 바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선을 우리는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제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저 요한이 뭐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다고 그러죠, 그죠? 구제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낫고 누군가는 뿔뚝 솟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골고루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구제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딘가에 좀 결핍한 어떤 옆에 지체가 있으면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구제라면 이 물질적인 구제는 내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하지만 우리 영적인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병 중에서 지체를 욕하면서도 욕하는지 모르고 지체를 그 해하면서도 해하지 못하는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그죠? 문둥병은 내가 실질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프다라고 말을 못해. 그죠? 뭐 자기가 감각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분을 품는다거나 뭔가 도둑질을 한다는 거나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그거를 눈여겨보지도 않는 거나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다 이러면 내가 문둥병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실행을 하리라고 믿고 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는 바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다 이러면 약간은 이 불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면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려고 저도 이제 고개 숙이고 있을 거니까 좀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할게요. 나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다들 좀 이렇게 떡도 나눠주고 서로 이 전람한다고 그러죠. 우리 찬소가 여기 보면 우리 저게 뭐 전람합시다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사셨던 거 가와가지고 좀 전람 좀 합시다 이제. 네.